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 찬양대 찬양 기뻐 제물로 받으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정한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오늘 이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볼 때 이 기쁨, 예배의 기쁨은 예배를 사모함과 기쁨이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아주시는 본당을 사모해가지고 지금 오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본당, 은혜채플, 언약채플, 사랑채플, 그 다음에 안성수양관 여러 군데 좀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예배를 사모하여 말씀을 통한 충만한 기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남은 자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는데요. 제가 지나간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고 또 저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실 때 그냥 되는 법이 없고 반드시 먼저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금 스가랴 8장 이 9절부터 23절을 좀 공부를 하겠어요. 공부를 좀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록또록 말씀할 테니까 이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이 딱 말씀 가운데 주님 저 말씀이 제 말씀이다라고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그 말씀이 집중될 때 그 일을 통하여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스가랴 8장은 처음에 회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무슨 회복인가? 적당한 회복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 통전적인 회복. 그러니까 회복에 관해서 사각지대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일 회복의 약간 예고편을 보여주셨는데 지난주일은 앞부분에 8장 4절 5절에서 무슨 회복을 주셨냐면 예루살렘, 폐허된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성산이 될 것이다. 그리고 회복된 증거가 뭐냐면 길거리마다 노약자들,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이 약자들이 뛰어놀고 춤추며 기뻐할 것이다. 그게 뭐냐면 안전과 평강이 회복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 7절 8절에서는 뭘 말씀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이 독특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소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처음에는 평강과 안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자, 그러면 안전과 평강의 회복,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세 번째는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 뭐가 나오느냐면 땅의 회복이에요. 땅의 회복이란 말은 뭐냐면 그동안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도 거친 소산, 엉겅퀴, 소출이 엉망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택을 주시고 특별히 봄비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 얘기가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 있어요. 메마른 땅에 적절한 비를 주시고 곡식은 풍성하게 자랄 것이고 노동자는 자식의 품삯을 받게 되는 생활비를 풍성하게 받게 되는 심은 대로 거두는 은혜가 작동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애쓰고 수고한 그 땀의 대가가 그대로 풍성하게 주어지는 것, 그 축복 아닙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창세기 3장에 범죄하고 하나님 불순종할 때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죽도록 살도록 애쓰고 수고해도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의 회복을 주신다. 여러분들의 삶의 생업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 뜻이에요.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베데돔처럼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가 복당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저는 오베데돔이고 여러분들은 김베데돔이고 박베데돔이고 최베데돔이고 송베데돔이고. 이거 꿈도 못 꿉니까? 여기에 대한 기도 못 합니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다음 땅의 회복 다음에 4절부터 14절부터 그 다음에 19절까지 보니까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특별히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16절 17절 같이 보죠.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이야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며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물론 참된 금식을 통한 어떤 증거로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웃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 회복은 이 지금 14절부터 19절까지 이 내용은 아까 앞에 7절, 8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결과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으로 잘 된 사람에게 하나님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 사각지대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0절부터 23절에 뭘 말씀하고 있는가? 이방 사람들까지도 회복된다는 것이. 오늘 이런 회복은 어떻게 보면 참 온전한 회복이고 통전적인 회복이에요. 이방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은혜 받고 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오겠다고 그러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자, 이것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목자의 심정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예요. 이거는 다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면 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도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그랬고 그 다음 심지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그냥 골리앗 때려 죽이는 그게 목표가 아니고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그랬어요. 그 골리앗 이기는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 가나안 땅 들어간 이유도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그게 구약에 맹맥히 흐르는 회복의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만 뱉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되어 가지고 주위가 복을 받는 것이.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복의 대상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에요. 이게 회복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니 이 회복이 진짜 내 것이 될 수 있습니까?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진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회복은 본질적인 회복을 위하여 누가 쓰임받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누가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게 바로 6절에도 나오는데 남은 백성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여러분들 읽었는데 같이 보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 대하기를 놀라운 말씀이 남은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온전한 회복을 하게 하실 것이다. 그 남은 백성이 뭐냐? 남은 백성이 할 일이 뭐냐? 남은 백성은 그냥 자기만 남은 백성이 아니라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 여러 백성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23절에 보면 말이 다른 이방 백성들에게도 이 남은 백성이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백성. 그럼 이 남은 백성이 뭐냐? 남은 자가 뭐냐? 이걸 구약에서는 이사야에서는 거룩한 그루터기다. 남은 자다. 렘넌트다. 남은 백성이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명받은 사람, 말씀을 통하여 사명받은 사람.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깨닫고 적용하기를 원하는 사람, 좀 더 들어 말씀을 통하여 사명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온전한 회복을 원하시는데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사각지대가 없기를 원하시는데 땅의 회복, 내 생업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웃과의 관계 회복,
만민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 원하시는 누굴 통하여? 남은 백성.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나를 통하여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한다. 그래서 사명이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들. 이걸 좀 더 신구약 전체의 큰 흐름으로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보죠. 이 사람들은 순결한 사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주님 따라 목자 따라가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사람들이 남은 자라는 것이. 그래서 구약에는 이 남은 자 신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의 남은 자 신학을 remnant theology, remnant theology, 남은 자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이 남은 자의 신학이라는 것은 소수, 남은 자 신학은 뭐라고 하느냐? 소수자, 소수의 남은 자가 다수의 백성, 전체 백성을 살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아주신 본당은 우리들이 오늘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각성하고 마음의 꿈을 꾸고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적용하면 여러분 우리 주위가 사는 것이에요. 남은 자가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면 전체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목숨 걸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남은 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 사명 잘 감당할 때 국가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간당간당한 이 모든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남은 자의 은혜예요. 이 남은 자를 통하여 이 remnant theology, 남은 자를 통하여 어린 양의 피에 젖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사명이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통해 확증한 사람들을 통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 남은 자가 구약의 아브라함 시대 때는 의인 10명이, 의인 10명이 있으면 큰 도시가 회복되는 것이. 엘리야 시대 때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엉망진창이에요. 제단이 무너졌어요. 무너진 제단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을 때 아니야, 너만 남은 게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이야.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아마 오늘 예배 1, 2, 3, 4부하고 청년대학부 주일학시만 아마 우리가 오늘 한 15,000명 정도 모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하여 15,000명을 예배해 놓으신 것이에요. 1970년대 후반에, 중후반에 용산의 허름한 그 서민 아파트에, 18평짜리 아파트에 청년들 몇이 모였어요. 그 삼교 공동생활하고 같이 먹고 꿈꾸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어느 날 열왕기상 18장을 읽다가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제단이 무너졌구나. 그걸 보고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하나님, 무너진 제단, 20세기 말 21세기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이름을 나불이라고 붙이고 그래갖고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21세기에 무너진 재단을 수축해달라고. 그 사람들은 그때 그 당시는 자기 한 몸 가누기도 힘들고 미래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고 생활 자체를 염려해야 될 그런 젊은이들인데 주여 21세기에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바로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그러면서 직원을 안고 울고 있잖아요. 자,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써주시고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하면 남은 자가 됩니까? 내가 남은 자다 이렇게 큰 소리 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찬양대가 오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또 은혜채플, 언약채플, 사랑채플, 그 다음에 안성수양관, 패밀리채플 모든 것에 예배드리면 방송 듣는 모든 분들 마음속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남은 자 될 수 있나? 처음부터 남은 자가 어디 있어요? 남은 자는 남은 자의 기도를 하면 남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남은 자들이 보통 하는 기도가 3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3가지. 이 3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쭉 이제 그 추수가 나와 있어요. 본래 저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는 말이 본래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남은 자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영적 추수를 기도하면 남은 자가 됩니다.
아니, 남은 자는 영적 추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 추수를 위하여. 뒤에 21절에 보니까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면 나도 가겠노라. 영적 추수예요. 영적 추수란 것은 복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영적 추수예요. 오늘 지금 10월 말, 이제 다음 주는 11월 되는데 이제 추수의 거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지금 이 물리적 추수의 기간이 영적 추수의 은혜에 대한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제가 영적 추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저께 토요비전 새벽 예배 하는데 지난 10여 년 전 30주년 잠실체육관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던 30주년 기념 감사 예배 드리던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주셨던 은혜들을 갖다 상상해 보았어요. 여기 한번 30주년 잠실체육관 그 예배에 그 잠실에 그게 2008년도 10월 달에 잠실체육관에 그 예배에 참여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많이 계시네요. 잠실 때 어떠셨어요? 어떻게 좋았어요? 너무 감사하고 귀한 일이었고 기적과 같은 일이었고 그 잠실체육관 하게 된 이유가 제가 부임하고 한 1, 2년쯤 뒤에 한 주일에 주일 예배에 새로운 사람이 2,000명이 더 왔어요.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200명이 아니고 2,000명이 더 왔어요. 한 주일에. 그 2,000명이 그 중에 수평 이동됐다면 욕 많이 들어먹었을 텐데 2,000명 가운데 대부분이 초신자들이고 청년대 학생들이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리고 돌이켜보니까 지난 17년간 세례, 학습, 유아 세례 준 분들이요 2만 명이 넘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2만 명이 세례, 학습, 유아 세례를 받았다니까. 이거는 진짜 제가 무슨 숫자를 그리고 잠실에 그날 온 사람들이 5만 4천 명이 왔다니까요. 제가 뭘 말하는가 하면 영적 추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영적 추수의 용량, 영적 추수에 대한 기도 제목이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남은 자가 된다고요. 우리 이번 가을 대각성 전도 집회는 좀 독특하게 할 거예요. 복음 도시락도 할 것이고 온라인으로 맞게 우리가 뭘 좀 진행할 거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에 맞는 뭔가 방향을 잡으려고 지금 많은 애를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영적 추수를 진짜 기도한다면 우리가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게 잘 되겠습니까? 저도 비비는 언덕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비비는 언덕도 없이 제가 영적 추수가 일어날 것이다. 아니에요. 추수가 잘 되려면 적당한 비가 와야 되는 것이에요. 비가 내려야 추수가 되는 것이에요. 3년 4년 비가 오지 않으면 추수가 일어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스가랴 10장 1절을 다 같이 스가랴 10장 1절 중 시작.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의. 할렐루야. 저는 봄비를 믿습니다. 여기에 은혜의 봄비를 믿습니다. 이게 실제 추수에도 봄비가 내려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성령의 소낙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혜의 비를 주실 때 영적 추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설교자들이나 봉사들이 설교할 때 하나님 이 교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옵소서 그러면 그 말 들었을 때 굉장히 신비하게 느껴졌어요. 오늘 여기 젊은이들 가운데 신앙 세계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느니라. 이거는 계절을 초월해 주시는 성령의 단비를 말하는 것이에요. 계절을 초월하는 성령의 소낙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른 비와 늦은 비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추수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에 우리 찬양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별관, 모든 방송 온라인 참석한 모든 분들 주여 가정마다 개인마다 오늘 영적 추수를 위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의 단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개척 초기에 교인들이 없으니까 교회당 의자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주여 오늘 이 의자에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가지고 생명의 복음의 영광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 여기 와서 앉게 해달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나갈 때 꼭 기도해 주세요. 잠깐이라도 주님 이 자리에 사부 때
또 계속 우리 교회에 이 자리에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 하나님은 온전한 회복을 아무나 하게 하지 않으시고 남은 자를 통하여 이루게 하시는데, 남은 자는 첫째, 영적 추수를 위해 기도하면 남은 자가 된다. 아니, 남은 자는 영적 추수를 위해서 기도한다. 두 번째로는 남은 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부터 쭉 보니까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남은 자가 됩니다. 아니면 기도하다가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다. 근데 저주받은 너희가 이제 복이 되겠다. 저주받은 자가 복덩이가 되겠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본래 저주받은 자였어요. 사탄의 종로로, 사탄의 쫄개가 되었어요. 우리가 왜 저주가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왜 저주가 되었는가? 그게 엉터리 지도자들 때문에. 스가랴 아까 10장을 얘기했는데 10장 2절 3절에 보면 무슨 드라빔들 거탈한 것들과 복술지 않은 진실하지 않은 걸 보고 엉터리 거짓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는 3절에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여 있나. 엉터리 목자들 때, 엉터리 지도자들 때문에 백성들이 유리하고 저주를 받고, 그런데 제대로 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복덩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는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하나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의 자원은 얼마나 좋았냐면 단위 면적당 세계 석유 매장 1위에 1위. 자원 부국에. 그런데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엉망진창이 됐어요. 이름이 차베스라는 못된 니은 오미음이야. 제 믿음의 동력자 가운데 하나가 베네수엘라 이민 가가지고 거기서 베네수엘라 최고의 의류 사업가가 됐어요. 그리고 베네수엘라에 우리 이민자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데 차베스가 지도자되고 나면 전부 다 망했어, 전부 다. 지도자 하나 때문에 우리 이민자들까지 죽을 고생을. 남미의 사회주의를 수출하고 그 돈 갖고 못된 짓 하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시끄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항미원조라는 말이 있어요. 항미원조란 말이 뭐예요? 중국의 지도자하고 그 다음 평양의 지도자하고 6.25 기념을 하면서 70주년 해가지고 항미원조. 6.25는 자기들끼리 승리하는 전쟁이었다 그러고, 한마디로 말하면 남한을 공산화 못 시킨 거지. 억울하다 그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는요 1970년대만 하더라도 기가 막히게 멋진 나라였어요.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의 부국이었어요. 아프리카에 악숨, 고대 근동 제국의 3대 제국이 있는데, 페르시아 제국, 이집트 제국이 있는데, 그게 악숨 제국이 있어요. 여왕 시바의 후예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70년대에 우리가 죽을 똥살똥 GNP, 우리 1인당 국민소득 1000불이 되면 좋겠다. $1000 우리가 막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는요 1960년대에 벌써 10년 전에 개인 소득 1인당 $3000였어요. 그래 잘 살던 나라가 70년대 중반에 공산사회주의가 정권을 잡았어요. 지도력을 잘못 만나고 나라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크리스찬 총리가 생겨 지금 이디오피아는 많이 회복이 돼가고 있어요. 사랑의 교회하고 또 10여 년 전부터 우리가 관계를 하고, 한국 교회하고도 관계를 하고. 지도력 하나가 난 결과예요.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 다시 한번 지도력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회, 한국 교회도 세우지 않고 끌어내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아까 기도도 했지만 경쟁 구도가 아니에요. 미션 구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 총회가 원래 총회 슬로건이 뭔지 알아요? 끌어내리지 말고 세우자. 그래서 세움이야, 세움. 여러분, 세움이 영어로 뭔지 알아요? SEUM이에요. 아주 못 알아듣는 분들은 정신. 그래서 총회 SEUM이라고 써놨어요. 총회에다가 세우자고, 제발 이젠 좀 세우자고, 지도자의 복을 달라고.
그래서 이런 지도자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영적 추수에다 눈을 뜨는 것이에요. 영적 추수에다 눈을 뜨면 우리의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비난하고 한국교회 내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영적 추수 못한다고 막 비난합니까? 천만의 말씀. 뭐 지도자가 뭐가 잘못됐다, 뭐가 어떻다, 재정이 뭐가 잘못됐다, 이런 거 갖고 비난하지 영적 추수가 어떻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추수를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나머지가 그러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누가 남은 자예요?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그리고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자기가 지도자가 되는 것이에요. 뭐 겉으로 대단한 지도자는 아니랄지라도 가정에서 올바른 지도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자, 온전한 회복은 남은 자를 통하여 일어나, 남은 자의 기도를 통하여, 남은 자가 첫째 뭐예요? 영적 추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두 번째는 남은 자가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제 세 번째 남은 자는 뭘 위하여 기도하는가? 남은 자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다음 세대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가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8장 15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 베풀기를 뜻하였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 은혜를 베풀린다, 이 말은 세대와 세대를 은혜를 베풀겠다. 이것과 연계해가지고 뒤에 스가랴 10장 8절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같이 번성하리라. 9절 다 함께,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 할렐루야.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믿음의 계승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진짜로 절실해졌어요. 절실해졌어요. 오늘 이 예배에 왜 왔습니까? 오늘 예배, 현장 예배를 우리가 고수한 이유가 뭡니까?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에 이 예배를 물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가 이 살아있는 예배가 물려지지 않으면 다 죽어요. 다 죽어. 정말로 우리 공부합시다. 정말 다음 세대의 믿음의 계승을 물려주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우리 교회 어떤 남자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집사님 내가 참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사업하고 바쁜 분인데 아주 바쁜 가운데서도 성경 필사를 한 번 다 했대요. 신구약 다 필사를 다 했대. 그러니까 연세가 그렇게 60채 되지 않은 분인데, 아이고 성경을 다 필사했더라. 사업하시면 얼마나 바빴겠어요. 지금 2번째 필사를 하고 있더라. 왜 그렇게 하시느냐 여쭤보니까 답이 본인은 일대 신앙이고, 본인이 아이들에게, 자식들에게 볼 때 자기가 무슨 당신이 큰 무슨 믿음의 큰 대단한 본을 보이는 그런 사람도 아닌데, 한 가지는 자기에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께 믿음 하나는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계승해야 되겠다. 딸이 둘이 있는데, 그래서 2번 하는 이유는 2번 하는 이유는 한 자녀에게 한 권씩 주려고. 난 속으로 5명이면 큰일 날 뻔했네 내가. 근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적어도 그 2권을 딸들에게 내가 아빠가 필사한 거야 성경 한 권씩 주면 그 딸들이 적어도 은혜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왔대. 여러분, 이게 마음으로, 이게 몸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성경을 필사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에 기도의 역사를 남기기를 바라는 것이. 지금 코로나 상태에 우리 아이들 큰일 났어요. 온갖 음란의 바다, 온갖 게임의 바다, 온갖 지금 SNS의 바다에 빠져가지고 풍덩풍덩 빠져가지고 지금 꼴깍꼴깍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구조대를 보내야 돼. 그 파도에 지금 통계가 나왔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수업으로 사이버 중독이 심화됐다는 거예요. 사이버 중독이 심화되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이 감정 통제 능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애들이 뭐냐면 갈등과 분노 조절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지난달 부산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중학생 딸이 자기 엄마가 자가격리를 위반했다고 경찰에 직접 신고한 사건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엄마하고 말다툼하다가 엄마가 잠깐 밖으로 나간 것 같고 엄마가 자가격리 위반했다고 신고한 거예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다시 신앙 안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비전 새벽 예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암송을 하는 것이고, 이번 토요일 날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세요. 자리가 없으면 저 2층 8층까지 올라가가지고 자녀들을 어떻게 제대로 키울지,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고통당하는 자녀들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조절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여러 가지 역사 해설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역사를 지난 50년대, 60년대는요, 피의 역사예요. 피를 흘린 거예요. 6.25 전쟁을 하고. 그리고 70년대, 80년대, 60년대 후부터 70년대, 80년대는 땀의 역사예요. 산업화를 위하여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죽을 고생하는 선배들이. 근데 90년대 후반부터 갈등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땀, 갈등이 중요한 화두어라면 이제 지금은 뭐든 눈물이 화두어가 돼야 돼요. 다른 눈물이 아니라 부모가 다음 세대의 믿음 개성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화두가 돼야 돼요. 눈물의 기도가 화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민족을 살려야 돼요. 다음 세대 살려야 돼요. 이게 남은 자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실체입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영적 추수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지도자의 복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손을 펼치시고, 주님, 주의 응답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같이 우리가 찬양하면서 이 찬양하는 가운데, 응답하는 가운데 주여 영적 추수, 주여 지도자의 복, 주여 다음 세대 믿음 개성을 사모하면서 이 찬송합니다. 주의 여러 번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여 우리의 기도와 말씀과 우리의 남은 자의 소원을 통하여, 남은 자의 사명을 통하여 주여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영적 추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에게, 이 교회에,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공동체에 지도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가 저렇게 SNS와 지금 중독되어 가지고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계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시대 가운데 수많은 남은 자의 기도가 계승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